예,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읽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마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영어로 보면 we know and we know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must 꼭 알아야지 되는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guarantee를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guarantee.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guarantee 해주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guarantee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guarantee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여기에는 리밋이 없어요. 리밋이 없다. 모든 것 속에는 리밋이 없다. 리밋도 없고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것. 어제 우리 혜진이가 접촉사고가 잠깐 조금 있었는데 그런 접촉사고를 내는 일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네? 한 1, 2년 전에는 우리 근일이가 사고를 좀 크게 쳤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네. 또 뭐 한 3, 4년 전에는 우리 영일이가 암에 걸려서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에서 투병하다 왔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일 속에, 모든 것 속에 꼭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는 정말 나를 해롭게 하는 일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날 거다를 개런티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란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트래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창출해내신다. 선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클래식한 이그젬플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12명 중에 11번째. 그런데 이제 11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편애하는 게 표시가 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또 요셉한테 아주 bad habit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살짝 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아주 bad habit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편애 받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샀는데 또 뭐 자기들 잘못하는 거를 아버지한테 자꾸 가서 일러 바치니까 형들이 아주 이제 미워하는 그 미움이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해서 얼마나 미워했냐? 죽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는데 죽이자니 그렇고 그냥 노예로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먹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자,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을 정도로 미워했다.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한 요셉이 또 누명까지 씁니다. 그죠?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지고 신음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트래직한 사건들이에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잖아요, 그죠? 물론 다윗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비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아무튼 이런 트래직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그죠? 선을 창출해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example이 요셉의 라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형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고 또 7년 풍년을 맞는 기간 동안 풍년이 끝나고 또 다가올 그 흉년,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7년 흉년이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7년 흉년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형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동생이 자기들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자, 그럴 때 이제 이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 당신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 바울보다 훨씬
전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나니 악인까지도 악인아를 위하여 지으셨느니라.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도 필요하고 의인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supreme example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 요셉의 케이스는 아주 클래식한 example이지만 최고의 example을 하나 들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사탄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동원을 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로마서 8장 28절에 supreme example, 최고의 example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최선의 결과로 바꾸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원리가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딱 적용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적용되는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자, 우리가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입으로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고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사실 우리는 캐테고리를 좀 여러 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 조금 사랑하는 자 그냥 이렇게 그 지금 중간에 기로에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또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많은 캐테고리를 이렇게 좀
두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캐테고리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우리는 그냥 그 중간을 두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케이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하나님 미워한 적 없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또 클리어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신다. 죄인도 용서하시고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된 마귀까지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전혀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악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 동일하게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아주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을 곡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밝히셨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갚게 하시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 달라요, 그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자, 이게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알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겠다.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툴, 인스트루먼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또 이 주변의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그샘플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으면 라합 이런 여자 있고 룻 있고 그죠? 이방 여인들이지만 이방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정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약속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또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특별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지금 하나님의 개런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개런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라고 합니다. 순종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밝히셨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런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제니원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완전하지 않아도 돼. 완벽한 사랑이 아니래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제니원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제니원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사랑이 제니원하다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갈망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없다면 제니원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 desire,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하는 제니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니원하게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히 찾나이다. 물 없이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에게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해지며 내 마음과 몸이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니 저희가 늘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그런데 말씀이 없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티피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뭐 우리가 선지서로 갈 것까지도 없어요. 열왕기하,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론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고 피가 피를 따를 뿐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운 자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가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저희가 파멸을 당하리라. 지금도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삼지 않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많은 것을 내 율법에 기록하였을 때 저희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이에요. 파멸.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니온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니온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니온한 사랑이 있다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야고보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것이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제니온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그냥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죄를 싫어해야 되는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헤이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까지 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같아요. 거의 50%를 육박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는 상당히 오래전 얘기예요.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부터 교회 안의 이혼율 거의 50%를 육박했어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니온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직히 행하는 것을 사랑하시고 인애를 원하시고 자비를 원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네. 미가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모스에서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흘릴지어다.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 요한일서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3장 8절부터 이렇게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셨나니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계시며 그가 죄를 짓지도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가 왜 죽였느냐? 이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음이니라. 이 세상 재물을 가진 자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 하겠느냐. 나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그로부터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릇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도 또한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하나님 서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육체의 형제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실 그것이 새 계명입니까? 그런데 새롭게 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가 새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제니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되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니언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이 지구촌 안에 다 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공의를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비를 행하고 인자하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죄와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그들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면 어떤 일들을 당하든 무슨 일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픈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그샘플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으로 정말 우리에게 제니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제니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 예화 중에 진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진 엘리어트. 우리가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진 엘리어트. 1956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분은 1927년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1956년에 순교를 당한 거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9살 나이에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위튼 대학의 레슬링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슬링 챔피언 하면 뭐 이렇게 싸움을 못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재능이 있었고 이 가르치는 은사, 아주 탁월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짐 엘리어트가 정말 미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 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크게 키우고 그래서 참 큰 일을 할 거다 뭐 이렇게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어트는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2번, 3번 들어야지 되는가?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듣다가 소명이 생겼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이 아주 미개한 족속인데 이 아우카족에게 드러날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한 두세 살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위튼에 같이 공부했던 5명이 이제 함께 이렇게 그 사역을 하기로 하고 1955년에 이제 그 비행을 하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아쿠아 마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동료 선교사들하고 이 아우카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전략적으로 짜는데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로 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다가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간단한 짐을 챙겨서 그냥 이 아우카족이 사는 그 이제 개울가에 강 근처에 비행기를 착륙을 시키고 텐트를 치고 5일 정도 뭐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의 친구다. 그 족속의 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친구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뭐 이런 간단한 이런 말들을 외치면서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5일쯤 지나서 본부하고 소식이 두절됐어요. 매일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닷새 되는 날부터 소식이 두절되니까 본부에서 정찰을 이제 비행기를 띄워보내서 이제 정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시체가 발견이 돼서 이제 이들의 시체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무참하게 살해됐어요. 창으로 이들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래서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가 다 아우카족의 창 끝에 죽었습니다. 해변가에 그들의 시체가 널려져 있었고 피가 강물을 적셨어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을 사용하지 않아요. 셀프 디펜스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소식을 타임즈에서 보도하고 라이프즈에서 보도하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인생을 웨이스트했다, 낭비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젊은이들이 불필요하게 자신들의 인생을 거기 가서 허비했다. 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뭐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기자가 짐 엘리어트의 부인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에게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What a waste. 그랬더니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낭비라니.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짐 엘리어트가 죽고 나서 짐 엘리엇이 위튼 대학 다니면서 썼던 그 일기들이 공개가 됐어요. 일기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을 짐 엘리엇의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콜렉트를 해서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짐 엘리엇이 19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글을 썼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한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또 그 일기장 한 구석에 이런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자신이 놓칠 수 없는 것, 잃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 킵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푸울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을 미쳤다, 어리석었다, 웨이스트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믿어야지 된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19살 때 이미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했던 5명의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이 순교한 그 나라를 찾아가요. 그 민족들을 찾아가요.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야후 가족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여기에 들어가서
5년 동안 헌신하고 이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자, 부인은 목숨을 걸고 여기 들어갔어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거지만 아우카족은 여자들을 또 해치지 않는다는, 이거를 진작 알았으면 여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5년의 텀을 마치고 안식년을 갖겠다고 엘리자베스가 떠나겠다고 할 때, 안식년을 갖고 돌아오겠다라고 할 때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거냐. 그랬을 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에 아우카족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키모라고 하는 아우카족 주장, 이를 간증을 했다고 해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 일이 있고 36년이 지난 다음에 와호란이 우린 지역에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있었어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와호란이 인디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3명이 5명의 선교사들을 살해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호라니 교회 담임 목사를 되고 장로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런티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트래직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얻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열매들을 맺어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저희들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니원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성공하기 원하는 마음보다 주님의 복음으로 불태우기 원하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